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참 즐거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나의 노래 부분을 몇 주째 한 절씩 이렇게 두 절씩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전체의 서론과 같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보게 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핵심, 전체 주제가 이 한나의 노래에 고백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것은 사무엘상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서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토대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기도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주는 구원은 온전치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에서 우리에게는 그 돈이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 분인나로 인해 격동당하는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이 한나의 구원이었습니까? 남편의 위로였습니까? 더 많은 그 재물을 주는 그 기쁨이었습니까?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나의 기쁨이 되었고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뭔가? 오늘 본문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구원이 뭡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나에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권력들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를 더 짓밟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자리를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리고 다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얼른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 고백하죠. 품에 안겨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제는 아들이 여기지 마시고 그냥 종과 같이 여겨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니야, 넌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줘라. 일으켜 주시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자리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진짜 내 자리인 것이지, 내 노력으로 사람들의 어떤 방법으로 얻는 것은 진정한 구원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에게 다시 아들을 일으키고 아들에게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오직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거기 집에 있는 형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그 형은 좀 나쁜 형이라서 그럴 마음도 없지만 형이 착해도 못해요. 형이 어떻게 먼저 아버지를 앞서서 야,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껴줘라,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야, 저 사람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우리 자리를 안전하게 하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구원일 것이다. 영원히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그것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는 그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멸시 천대를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잘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 구원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성경은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이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셨다 합니다. 하나님 누굴 구원하십니까? 가난한 자 구원하십니다.
빈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빈궁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빈궁한 자입니까? 여러분, 뭘 잃으면 정말 가난해지나요? 돈을 잃으면 가난해지죠? 사람들 말하죠. 그렇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건강을 잃으면 가난해지는 건가요? 명예를 잃으면 가난해지는 건가? 여러분, 내가 뭘 잃었길래 내가 가난한 사람일까? 여러분, 가난하세요? 부하세요? 부자라고 여기신다면 왜 부자라고 여기십니까? 가난하다 여긴다면 왜 가난하다 여기십니까? 예? 우리에게 무엇이 이뤄지면 난 정말 가난하다. 난 정말 다 잃은 거야. 그게 뭘까요? 정말 내 인생을 휘청하게 만드는 그거. 정말 이걸 잃으면 난 끝나. 그럼 그거 뭡니까? 네? 뭘 잃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는 것이 가난할 건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사라진 게 정말 가난인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 구원하신다는데 뭐가 가난이지? 그냥 뭐 정말 돈이 없는 게 가난인가? 아픈 게 가난인가? 내 자리가 비천한 게 가난인가? 뭐가 가난이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잃어요. 우리가 잃은 것 중에서 최고의 잃은 것이 나와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3장에. 우리가 잃은 것. 그래서 우리 가난해졌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디 살았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이것이 가장 큰 가난의 이유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들이 쫓겨나서 아담이 성을 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삶을 갖고 나가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도 해요. 또 그 자손들도 성을 짓고 라멕은 뭐 힘이 세고 막 이럽니다. 바벨탑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부해지는 것인가요? 아무리 에덴 밖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들은 이미 가난한 거예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잃었어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아둥바둥한지 아십니까? 에덴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 아둥바둥이 있을까요? 에덴에서 싸울 일이 있을까요? 거기 완벽한 곳 아닙니까? 거기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에덴을 잃은 우리들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시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부족한 건 투성이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가난한 거예요. 에덴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좋은 환경, 풍성한 환경을 잃었다는 것,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에덴은 부족한 게 없는 곳이었지만 에덴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좋은 환경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떠났다. 그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즉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그것이 가난이에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게 가난이 아니에요. 에덴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린 가난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인간은 한마디로 야고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린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 4장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무리 재벌도, 아무리 높은 명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가난한 거예요. 모두가 가난한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이 하루가 전부인 것입니다. 내일, 내년 계획을 세우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단지 이 하루가 나의 날인 것이고 내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뿐이에요. 그것이 전부,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 모두가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한 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데 우리 모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남들이 날 부러워하는데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가난한 줄 몰라요. 그래서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참 이 교회는 이렇게 정말 교회인데 번번이 안 좋은 예로만 나오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실은 너는 가난해. 여러분, 나는 부자라고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곤고하지 않아. 나는 가련하지 않아. 나는 가난하지 않고 난 눈멀지 않았어. 난 다 보고 알아. 깨달아. 난 똑똑해. 난 벌거벗지 않았어. 난 창피하지 않은 인생이야. 나는 당당한 인생이라고 남부럽지 않아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얄팍한 무엇을 가지고 그걸 믿고 말입니다. 남보다 내가 이건 좀 낫지.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부유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나름 자기를 부유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예배자의 마음이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난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하고 있어. 나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여기고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곡조의 찬양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잃어먹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잊어먹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고 나의 노력에 여기고 있는 그것들 역시 부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멉니다.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은혜의 한 자락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 내가 이것 조금 갖고 있다고 이것 조금 했다고 이것 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부유하게 여기는 마음 싫어하셔요.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부유하다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를.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넌 구원이 필요 없어. 넌 이미 부유한데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유한 자여. 넌 이미 구원받았다. 너에게 줄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난해져야 해요.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떤지, 우리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가난한 걸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의 가난을 깨닫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나를, 내가 참 가난하구나 깨닫게 해줘요. 첫째는 TV예요, TV. TV를 열심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그전에 TV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보면 바보 된다, 바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바보가 돼요. 머리가 팅 비죠. TV를 한 시간 쭉 보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더불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TV를 보고 있으면, 야, 우리 집은 집도 아니구나. TV를 보고 있으면은, 내 핸드폰 이거 완전 구식이네. TV를 한참 보고 있으면, 야, 내 옷은 옷도 아니구나. 막 가난이 느껴져요. 가난이 느껴져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넌 가난해. 넌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요. 근데 TV가 주는 가난은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자꾸 욕심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것 뿐이에요. 비참한 가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TV는 보면 안 돼요. 좀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 가난을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V를 끄시고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 여러분이 어떤 현실인지 깨닫게 합니다. 시편 19편 조그맣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나로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동안 내게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나를 스스로 부유하게 여겼던,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보면 나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그 생생한 거울 앞에 비추면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이죠. 이런 복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폈는지 보십시오. TV 앞에 많이 있었지만, 거울 앞에 많이 있었지만, 정말 내 영혼의 거울인 말씀 앞에는 얼마나 내가 서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스스로를 잘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뭘 깨닫기 위해서 뭔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걸 밝힙니다. 벌거벗긴 것처럼 들춰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마치 거울 앞에 쓰는 모습,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만났을 때 로마 7장 말씀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을 만난 정확한 태도가 이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나니 나는 죽었다. 야, 내가 뭐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내가 뭘 자랑했던 거야? 뭘 믿고 있었던 것이야?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은 가난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 속엔 죄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는, 참 죽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 그것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구원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어.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을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믿음도 안 됩니다. 은혜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죄인입니까? 오라 공고한 자여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말씀 가운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의에 주려하고 있어요. 와, 더 의롭고 싶다. 왜 난 이럴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은 지금 의로운 사람일까요? 의롭지 않은 사람일까요?
의롭지 않죠. 의롭지 않으니까 의롭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의로워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난 정말 의로워. 주님은 그런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굶주린 자들, 의로움이 없어서 그 의로움 때문에 안타까운 자들, 즉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의로워진 자를 찾는다면 넌 안 돼. 의롭지가 않잖아. 더 의로운 자라면 의로워진 다음에 내게 와라. 의로워진 다음에 너 교회 다녀라. 라고 한다면 누구도 교회 올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를 찾으셔요. 그것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탕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나는 비천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부요하게 여기는 거짓에 쉽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는 하나님께 드릴 단 하나의 의로움도 없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가난한 나를 일으키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주는 부요함에 속지 않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난한 존재인 것을, 에덴을 잃었고 하나님을 떠나 참으로 가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여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